은혜의 밭에서 만난 두 사람, 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솔로몬이 쓴 전도서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 잘 알지만 그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아서 세상에 있는 정말 많은 지혜들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던 그 왕으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을 추구했지만 결국 지혜도 허무하더라라는 결론을 짓게 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또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이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함이 느껴지는 그런 말입니까? 또 솔로몬은 쾌락, 재물, 그 밖에 성취,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도 허무하더라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 허무하다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간은 그런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한계, 그러니까 지혜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고, 많은 성취를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고, 또 많은 것을 누려봤고 경험해봤다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한계가 있어서 결정적으로 죽음의 한계가 있어서 그 피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더라 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전도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면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을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이 다 허무한데,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현장은 수고하는 일, 그러니까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일을 하는 후에 사람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이거보다 나은 것이 없더라. 여러분, 온종일 수고하여 일을 하고 끼니 때에 먹을 것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소소한 일상이라고 부르죠. 세상의 그 어떤 쾌락과 대단한 업적과 성취와 그 많은 지식과 지혜를 소유해 본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때를 따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전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찮게 느끼는 우리의 소소한 일상이 우리가 인생의 보람과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는 가장 귀한 현장이더라라는 것이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제가 전도서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룻기의 이야기가 그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보통 사람들이
인생을 살며 수시로 경험하는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때로는 큰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변기를 지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 안에서 그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이 룻기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실존적 한계를 마주하며 살아가는 나이든 미망인 과부 나오미와 또 젊은 이방인 과부 미망인 룻이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이 현실 속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할 것 없는 소소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소소한 이야기가 과연 광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 어떻게 자리매김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그 점이 이 룻기 이야기의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룻기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과연 룻이 경험했던 하루의 그 소소한 일상이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닮아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에 룻이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에 가서 때마침 보아스를 만나는 그 은혜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대화였는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칭찬해 주었고 걱정해 주었으며 배려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런 대화 나눠주시는 분이시라는 점도 우리가 살펴봤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대화를 나눌 때 이러한 방식으로 대화를 나눠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지으심의 원리, 창조의 섭리가 우리의 대화 가운데 담겨나는 일이라는 사실도 살펴봤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그렇게 계속됩니다. 이제 보리추수 오전 작업이 다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으면 뭘 해야 됩니까? 밥 먹어야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간인데,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이 세상 거 다 경험해보고 나니까 그 끼니 때에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정말 멋진 일이더라. 그래서 오늘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만약에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이제 이 온 밭의 영주인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자 얼른 가서 점심을 먹고 늦지 않게 돌아와서 다시 오후 작업을 합시다 이렇게 말했으면 어떡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초청했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의 일꾼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룻을 초청했습니다. 초대했어요. 뿐만 아니라 빵 조각을 그 초에 찍어서 먹으라는 배려까지 세심하게 해줍니다. 아니 이게 무슨 대단한 배려입니까? 자기 밭에서 일했으면 설령 자신의 수확을 위해서 일한 일꾼이 아닐지라도 아니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불러서 함께 먹자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당연한 일만은 아닌 것이 농사철에 농지에서는 그런 일이 좀 벌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동네에 있는 마켓 앞을 지나간다고 해서 누가 먹을 것을 거저 주는 일이 있습니까? 레스토랑을 새로 오픈하면서 시식하라고 음식을
이렇게 한 꼬집 주어서 줄 때는 있지만 그런 일 없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룻은 보아스 밭의 일꾼이 아닙니다. 고용된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밭에 떨어진 것을 주워가는 입장, 무언가를 얻어가는 입장이었는데 보아스가 자신의 신분과 입장 이런 것들을 모두 초월해서 룻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자고 한 것입니다. 룻이 아마도 상당히 배가 고팠던 것을 보아스가 알고 있었겠죠. 룻은 이 밭에 왜 왔습니까? 결국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이삭이라도 줍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이미 배가 고픈 상태에서 와서 노동까지 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룻이 점심을 굶고 오후에 또 일을 해야 됐다면 너무 고달팠겠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런 룻을 배려하여 자신의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여 음식을 권하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된 빵에 초를 찍어서 먹으라고 배려했을 뿐만 아니라 볶은 곡식까지, 이건 귀한 식량입니다. 볶은 곡식까지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내어준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제공해 줬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에게 이 보아스의 초청과 그의 세심한 배려가 어떤 경험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룻기가 진행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고달픈 시절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모든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시어머니와 둘만이 룻에게는 이방 땅인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동안에 그들은 심하게 고생하며 배가 고팠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도 룻은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연히 찾아간 보아스의 밭에서 넉넉히 이삭을 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누군가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귀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풍성함이라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만족감이라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배불리 한 끼 먹을 수 있다라는 그 경험이 주는 행복감과 만족감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랜 시간 그렇게 공고하게 살아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배가 고프지만 사실은 마음도 굉장히 각박해질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만족감과 행복감이 뭔지를 모른 채로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이 위축되고 좌절하고 금방 용기를 잃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진한 배려를 정말 오랜만에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배불리 먹는 만족감과 풍성함을 정말 오랜만에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찌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풍성하신 분인지를 잘 예표해 주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보아스가 룻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내어주었고 세심하게 배려하였다라는 장면이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룻이 한 끼를 먹었더라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전 일과를 끝내고 점심 끼니 때우고 오후 일과를 시작했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인물인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은혜와 그 풍성함과 그 넉넉함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담긴 그 풍성함, 넉넉함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겠죠. 하나님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고달픈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00%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품 안으로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나오게 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아낌없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그때 룻이 경험했던 그 만족감과 행복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만족감, 영적인 풍성함의 행복감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일 텐데, 여러분, 그 선물을, 그 귀한 은혜를 받으셨을 때의 그 감정을 기억하십니까? 쉽사리 잊혀질 만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풍성하고 감사해서 살아가는 내내 그때의 기억만으로도 한껏 기쁨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미국 이민 와서 7년, 8년이 지나는 동안에 늘 참 불평불만이 많았거든요. 미국에 오게 된 자체가 너무 싫었고, 한국에 두고 온 친구나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나는 반드시 머지않은 미래 한국으로 돌아가 살겠다 이러면서 한탄하고 슬퍼하고 원망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썼던 일기 안에는 언제나 불평불만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만나고 나니까, 그때는 제가 참 이렇게 무덤덤한 스타일의 인간인데, 아니,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그렇게 예뻐 보이고요, 길가에 펴 있는 꽃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요, 사람들이 너무나 다 예뻐 보이고요, 그렇더라고요. 만족감이죠. 행복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는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받아서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미리 땡겨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탕진하고 돌아온 그 탕자를 오매불망 동네 어귀에서 그 흐린 눈으로 간절히 바라보며 기다리시던 아버지의 그 마음, 멀리서 나타난 그 둘째 아들 보이자마자 그 체면과 위신을 다 잊은 채 달려가서 와락 끌어안고 그 냄새나는 아들의 입을 맞추시고 가장 귀한 옷을 입혀주시고 가장 성대하게 잔치를 베푸시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화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초대가 얼마나 따뜻하고 만족감이 있는지, 풍성한지, 넘치는 은혜가 있는지를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누구와도 함께 식사를 해주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주셨어요. 마치 보아스가 룻을 그 식사의 자리로 초대했던 것처럼. 여러분, 룻이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거기 가서 그 귀한 볶은 곡식을 얻어 먹을, 빵을 초에 찍어 먹을 아무런 자격이 없었음에도 보아스는 룻을 초청하여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세리들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함께 식사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 나눠주셨어요. 어떤 때는 고위 관직을 갖고 있었던 사람 집에서도 식사를 하셨고,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의 집에서도 식사를 나눠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식사의 자리는요, 사람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판단과 정죄로 뒤덮인 그 차별, 구별, 계층 간의 나뉜, 이런 것들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모두가 초청받아 모두가 주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환대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식탁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그렇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조건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청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식탁의 아름다운 교제를 허세로, 사치로, 장난으로, 중독으로 그렇게 전락시키는 인간의 문화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또는 우리가 절대로 함께 식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과도 함께 이런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역할을 룻에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수님들에게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아직도 되게 강렬하게 저에게 남아있는 이야기는요, 미국이 1970년대까지만 해도 뒷문이 열린 공동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이 집이 지어진 구조가 달랐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부엌 쪽으로 난 문이 별로 없잖아요, 새로 지어진 집들은. 그런데 예전에 지어진 집들은 부엌 쪽으로 문이 나 있어서, 뒷문이 있어서 옆집 사람이 아니면 동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커피 한 잔, 차 한 잔, 애플파이 한 조각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뒷문 열린 공동체였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은 누군가 초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시간 약속 잡는 거 굉장히 까다롭죠. 복잡하죠. 그 조건을 맞추기가 어떻게 그렇게 힘든지 다들 바쁘게 사니까 시간 약속 잡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것도 점심으로 해야 될지 저녁으로 해야 될지도 생각해야 되고, 메뉴는 뭘로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고, 또 어떤 향초를 펴놔야 될지, 집안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고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식사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메뉴는 뭐 어떤 조합으로 해야 될지, 이런 거 많이 고민하는데, 그냥 우리가 편하게 먹는 식사 한 끼에 누구라도 초청해서 함께 먹는 모습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라는 점을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걸 실천하며 살기는 너무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전도자 솔로몬이 성취하려고 했던 그 업적을 우리도 성취하고 싶어서, 그가 가지려고 했던 지식과 지혜를 우리도 갖기를 원해서, 그가 모두 경험하고 허무하다고 했던 쾌락을 우리도 추구해보고 싶어서 분주하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누구 한 가족, 한 사람 편하게 초청해서 편하게 밥 한 끼 먹기가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대하고 환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식사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그걸 보여줬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식사를 나누고 룻이 이제 일어나서 오후 작업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데, 보아스가 자신의 일꾼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었는지 우리가 지난 2주 전에도 살펴봤었고, 오늘도 이제 다시 본문이 좀 겹쳐서 보게 되었는데, 이삭을 주우러 온 사람들이 주울 수 있는 이삭 그 곡식 외에 추가적으로 룻이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곡식 단 사이에, 줄 사이에 있는 이삭도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밭에 그 여성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안전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다. 세심하죠. 그렇죠? 룻이 실컷 수확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꺼내오는 수확을 보고 나오미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룻이 혹시라도 은혜를 입어서 이삭을 주울 곳이 있나 가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나오미가 그렇게 해라 이렇게 대답할 때 나오미가 큰 기대를 했을까요? 룻이 수확해오는 그 수확물이 배불리 풍족히 먹을 만한 것일 거라는 예상을 나오미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이방 여인인 며느리가 이삭을 주워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간신히 한 끼라도 때울 걸 주워올 수 있으려나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돌아와고 보니까 너무나 풍성한 먹거리를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 큰 수확물을 보고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19절 말씀인데요.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우리 며느리 모압 여인인데, 이방인인데, 그냥 젊은 처자인데 도대체 어디에 가서 이삭을 주었길래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었을까? 틀림없이 배려해 준 사람이 있다라는 점을 나오미가 단번에 알아챈 것입니다. 그래서 룻을 이처럼 생각해 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던 것이겠죠. 그러자 룻이 자기가 누구 밭에서 일했는지를 말하죠.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오미가 그 사람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와,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집안과 집안 간 사람, 그 집안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집안 간 사람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라는 그 표현은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kinsman redeemer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가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집안을, 가정을 책임질 사람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것이죠. 그럴 때 가까운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땅을 다시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 대가를 지불해주는 그런 이스라엘의 전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킨스맨 리디머가 뭔지. 레위기 25장에는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땅을 누군가에게 넘겼을 때, 팔았을 때 그 땅을 언젠가는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돌려받을 돈이 없어서 누군가가 친족 가운데 대신 물어주는 그 시스템이죠. 제도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신명기 25장에도 같은 의미에서, 같은 맥락에서 형제가
죽었을 때 그 미망인 있잖아요. 룻이나 나오미처럼 미망인이 남겨진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형제들이 결혼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제도는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제도는 아닙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오랜 문명을 가진 그러니까 그 국가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민족은 이런 제도를 많이 갖고 있었더라고요. 고대 히타이트와 아시리아의 법전에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뉴질랜드의 그 전통 종족이죠, 마오리족에도 이런 전통이 있다라고 하고, 인도에도 데우타라고 해서 아주 유사한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면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취입혼, 이건 이제 대릴사위 제도입니다. 또는 취가혼, 이건 이제 딸에게 재산을 주어서 나가서 살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왜 있었을까요? 보아스가 엘리멜렉 지방간 사람으로서 기업 물을 자인데, 사실은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진행하면서 보면 알겠지만 보아스가 최우선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아무튼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의 이 존재가, 이건 가문이나 또는 부족 단위의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재산과 명예를 보존해주는 어떤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회가 아주 극도로 취약한 처지에 놓인 약자들을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일 것이고, 고대 문명을 가진 다른 민족들에게서도 동일한 이유 때문에 그런 제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렇게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 못할 때에 우리 인간은 그만큼 아주 연약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처럼 아주 궁핍하고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고 지혜와 지식을 가진 것 같고 많은 부를 축적한 것 같아도, 우리는 존재적으로, 우리는 실존적으로 다 그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어 해요. 굉장히 착하게 살아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또는 대단히 똑똑해져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아니면 대단한 부를 이루어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에게요? 세상에게요. 왜요?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할 만한 가치가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기 증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증명이 됩니까? 남습니까? 솔로몬에 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얻은 것 같고, 모든 쾌락을 누려본 것 같고, 많은 성취를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남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증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처지를 아시고, 우린 그런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적 kinsman redeemer,
존재적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궁극의 킨스맨 리디머이고 궁극의 가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존재적으로 살아가는 현실이 참 퍽퍽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이민 와서 아메리칸 드림, 많은 것을 이루고 누려볼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정말 열심히 삽니다. 비즈니스를 일굽니다. 좋은 직장을 가져봅니다. 자녀들을 그런 마음으로 키워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병들어 죽으면 그걸로 끝이더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이민 와서 이런저런 고생들 많이 하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 하나로 저희 부모님이나 또 저나 제 동생이 그렇게 살았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65세에 혈액암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허무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 관에 누이실 때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의 입으시고 성경책 넣어드렸지만 사실 그렇다고 성경책을 죽음 이후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의미상 그렇게 했던 것인데,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의미를 붙잡아 보려고 애쓰지만 사실은 그건 모두 허무한 일들이었고 헛된 일들이었고, 솔로몬의 고백대로 수고하여 보람을 느낄 만한 일을 하고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그 식사의 자리에서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 그것보다 나은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잊혀질 만큼 고난의 시절을 겪어낸 룻에게 보아스가 그것을 해준 거예요. 아, 산다는 게 이런 맛이구나 느끼게 해준 것입니다. 나오미가 보아스가 그들의 킨스맨 리디머라는 것을 알아챈 것처럼 보아스도 자신이 룻의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그 제도의 책임을, 의무를 피하려고 하지 않고 성실하게 다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도 배려해 주면서 룻을 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수확을 보고 깜짝 놀란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2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룻이, 예, 어머니, 누가 그걸 모르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 당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죠? 나오미는 룻이 이삭 주우러 갈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처자, 그것도 이방 여인인 룻이, 어머니, 제가 나가서 먹을 것 좀 구해볼게요, 누군가의 밭으로 가서 이삭 좀 주워올게요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룻이 어떤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는지 나오미가 알면서도, 우리가 앞에서 봤죠. 나오미가 뭐라고 답합니까? 그렇게 하렴. 그렇게 하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생존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미와 룻이 처해 있었던 너무나 답답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룻 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런 현실인 거예요. 위험하고 고되고 때로는 우리의 자존감이 너무나 철저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것을 알면서도 나가서 일하고 어떻게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뭔지 제대로 발견하기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감과 기쁨과 만족감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매일매일 그러한 일상이 반복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특별히 이민자의 삶은 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 우리의 보아스 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 만족스럽고 풍성한 식사를 함께 나누게 하시는, 그래서 그 일상의 소소한 삶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삶이 어떠했다 하더라도 이번 한 주 사시면서 하루하루 그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환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그걸 누군가와 나누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이 퍽퍽하다 할지라도, 너무 빡빡한 삶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마음의 여유와 기쁨, 그 풍성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처럼 어쩌면 인생은 헛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삶의 소중한 의미를 놓치고 산다면 정말 헛된 인생 되고 말 것입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보내주신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울 사람, 함께 식사하며 기쁨을 나눌 사람이 중요합니다. 함께 일하며 하루의 보람을 함께 만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을 놓친 채 그 세상의 모든 지혜와 부와 쾌락을 쫓아간다면 결국 어느 시점에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 헛되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의 그 소중한 의미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밭에서 아름다운 만남들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